10월 19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지혜의 순례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이 친구들과 긴 논쟁을 마치고서 한 말입니다. 욥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자기 고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열심히 물었습니다.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부르짖으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아는 것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물어왔다면 정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순례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에서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이 여정을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금과 은을 캐고 동과 철을 찾아내서 재련합니다.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재련하는 그 각기 다른 방법도 인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발견하는 길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솔개도 또 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인간만이 압니다.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나운 사자도 닿은 적이 없는, 지나간 적이 없는 곳까지 그곳까지 인간이 도달해서 끝내 숨겨진 보석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땅속이 아니라 하늘 높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도 우주선을 쏘아 올린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아마 자기가 발 딛고 있는 행성을 떠나서 그 행성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행성 밖에서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마 우리 인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인간들은 정작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에 파묻혀 살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대상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지만 정작 그 눈을 돌려서 자기를 깊이 바라볼 줄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에게 지식은 구하면서도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고통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지혜가 아니라 귀로 들은 지혜에 대한 소문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욥은 지혜의 길로,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욥처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리도 그 고통을 당하면 욥처럼 간절히 기도도 해보았다가 원망도 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대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기의 죄라고 규정짓는 데는 분명히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원인만을 찾으면서 원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혜의 순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지혜에 대해서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라고 전합니다. 귀로 들었다라는 구절은 42절의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결국 스스로 알고 깨우친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순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라고 찾은 것들이 사실은 지혜에 대한 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겸손한 태도가 바로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통이 들이닥치기 전 욥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평안했고 죽어서는 그 누구의 원망도 듣지 않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에 묻혀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분명히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욥의 찬란했던 순간들도 모두 한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욥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알 수 없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과 갑작스러운 오리막길이 우리 인생에는 뒤엉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고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들으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기운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삶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을 넘어서서 나를 알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애를 더 쓸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욥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깃들 것이고 우리 삶의 여정은 지혜로 가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이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비틀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